한나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응답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응답들이 오늘 본문의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 위해 꼭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 한번 먼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이가 없던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던 그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구한 대로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한 그대로 여러분들 응답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한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한 만큼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 나는 나의 필요, 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 나의 소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소원까지 담아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내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소원에다가 하나님의 소원까지 담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이 차이가 엄청 커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와 이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때때로 나의 기도가 욕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때때로 나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때때로 나의 기도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나의 기도 위에 주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더 풍성한 응답을 해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한나 때문에 지금 서원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우리 22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못 올라가요. 매년 제가 서원제 드리러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내 아들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젖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서원제가 누구 때문에 시작됐다고 이야기했죠? 네, 한나 때문에 이 서원제는 시작된 거예요. 한나가 서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올라가야 하는 한나는 본인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른 온 가족들만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약속하고 서원했으면 자기가 올라가야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올라가지 않는 모습.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왜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 장면을 왜 굳이 이 성경 속에 기록하셨을까? 근데 그 답이 23절 그 다음 절에 나오더라고요.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 올라가도 괜찮아. 왜 안 올라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어떤 것을 한나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 엘가나와 나누었고 엘가나는 그래서 당신이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우리 삶에는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어떤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풍성한 응답인가? 조금 전에는 한나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들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는 겁니까? 그의 말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과 비전, 꿈에 대한 확신이 한나의 가정 가운데 지금 심기어지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당시에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대요? 보였대요? 안 보이고 안 들렸던 당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 하신 말씀들과 주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때에 누구는 봤다고요? 한나는 봤다고. 한나는 무엇을 구했는데요? 한나는 그저 아들 달라고 그냥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에 관한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풍성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더 넓히셔서 풍성한 응답으로 더 응답해 주세요. 21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가 나 못 갑니다 하니까 엘가나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결혼한 여인이라면 남편에게 그래 괜찮아라고 오케이를 받아야만 서원이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서원을 반대하면 그 서원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아들 내게 주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의 삶을 평생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아들을 사용하세요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원을 할 때 남편하고 과연 상의를 하고 서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불 받아서 삘 받아서 하나님 내가 아들 드릴게요, 주시면 아들 드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막 혼자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약속했다가 남편한테 혼나고 막 아내한테 혼나고 했던 적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 서원제에 근데 누구도 올라갔더라? 그럼 남편 엘가나가 올라갔더라.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나의 서원에 지금 누가 동의했다라는 거죠? 남편 엘가나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한나 자기는 지금 못 간다고 말하지만 엘가나는 온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딸린 식구 모두를 다 데리고 지금 서원제로 드리러 올라갑니다. 한나의 그 서원이 엘가나에게 있어서 그 동의를 넘어서 엘가나 자신의 지금 서원이 되어 버린 거예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남편의 꿈과 아내의 꿈과 비전이 딱 일치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의 꿈과 비전이 남편의 꿈과 비전으로 딱 일치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래요? 한나의 꿈과 비전과 엘가나의 꿈과 비전이 일치해서 하나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전에 엘가나와 한나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한나와 분인나는 맨날 싸우면서 울고 불고 통곡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지켜봤을 거예요. 맨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이어졌을까요? 그런 관계 유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또 이 가정에 주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이제 철없는 그 남편에게까지 흘러가고 부부가 말씀으로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가정으로 지금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가정 가운데 정말 이 풍성한 응답이 함께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풍성한 응답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현상에만 응답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까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자녀가 없는 것이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나는 우리 가정에는 아들이 없는 게 지금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한나는 그게 드러난 문제의 현상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가정의 진짜 문제의 원인은 남편인 엘가나와 아내인 한나와의 금이 간 관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킨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아들 주면 뭐합니까? 부부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려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엘가나라는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응답까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지금 앞에 있는 지금 홍해예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애굽 병사들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만약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지 않으면 앞에 홍해가 있든 없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문제의 현상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 쫓아오는 문제의 근원인 애굽 병사를 홍해로 하나님께서 다 끝장내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풍성하냐면 문제의 현상만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문제의 현상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멋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정말 기도하실 때마다 문제의 현상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응답이 한나에게 나타났고 엘가나에게 나타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한나의 원수 같았던 그 분인나에게 풍성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나에게 분인나를 적수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한나의 서원제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네,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와 그 온 집이 다 올라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까지도 한나의 서원제에 다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분인나와 한나는 원수 같았던 관계. 그런데 이 원수 같았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응답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갔더라? 내 원수,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사용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원수였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됐거든요. 형들 때문에 고생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사실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까지 흘러가게 합니까? 형제들까지 흘러가게 하죠. 그래서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도 다 흘러가게 해서 그들을 살게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까지 함께 이루시는 분이다. 요셉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 형제들도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요셉의 기도에 심어주셔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한나를 볼까요? 한나는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두셔서 사무엘을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고 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요셉의 기도를 통해서. 그럼 이제 누구의 기도로요? 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주시냐면 내 기도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으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내 주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원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끝내는 열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풍성한 응답이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했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계의 상황, 내게 한계의 상황, 또 때로는 고통의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 한계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내 삶의 한계 상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순종하셔서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